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3월 28일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며 또한 저희 교회 탄생 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곳,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그 주님의 피를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또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시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의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나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은혜이오니 기도하며 찬양할 때마다 기쁨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서 온전히 모시고 살고 싶지만 참으로 고단한 현실을 핑계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함을 알기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빛이라 하신 말씀이 더욱더 죄스럽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치던 그 찬미가 오늘 저희들의 입술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의 심령에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이 지역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바울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벌써 36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를 들으시는 시기가 곧 오게 하여 주시고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혹시 완악하고 비록 옥토가 아니라도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또 축복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우리가 사는 이곳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교회 소식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들 주의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6번째 주일이며 또한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십자가의 길에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특별히 고난주간이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들 되기를 원합니다. 보내드린 우리 사순절 묵상 달력과 또 이번 주간의 묵상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과 기도, 구제 가운데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구제 헌금으로 여러분들 그동안 사순절에 들으신 것들은 우리 피더보로 지역의 코비드 관련 구제 사역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부활주일부터 해서 표기해서 봉헌해 주시면은 구별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입니다. 오전 10시 30분에 온라인으로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한 30분 정도의 시간들이 될 것 같은데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함께 이 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 기도 모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수요일 날 모임에 많은 분들 참석 못 하셨는데 특별히 이 고난주간만큼이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들 되기 위해서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온라인상으로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교회 탄생 감사 주일입니다. 이 교회를 지으시고 또한 이 교회에 함께 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교회를 그리고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공동체 식구 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부활주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과 함께 병행하는 라이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드리려고 하는데요. 11시에 예배가 시작하지만 11시 40분부터는 우리 유튜브 온라인 라이브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함께 인사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녹화 영상이 아니라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오전 11시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먼저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오전 11시 이후에는 라이브 녹화된 것들을 이전처럼 얼마든지 원하는 시간에 또한 보실 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 현장에도 함께 오셔서 직접 참여하시면서 예배하실 수 있는데요. 30명까지는 가능하십니다. 참석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함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끝난 후에는 한 12시 20분, 30분 정도부터
우리 유튜브 예행 연습을 좀 가지려고 해요. 다음 주일 준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접속하시는데 저희 교회 교회 유튜브 계정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에게 알림이 뜰 겁니다. 피터보로 바울선교교회에서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함께 접속해서 여러분들 어느 분이 오셨는지도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예행 연습하시고 그래야 우리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 조금 더 착오 없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비드-19 상황입니다. 우리 피터보로 지역은 현재 아직도 레드존에 해당되어집니다. 예배는 30명까지 함께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모임 가질 때는 실내에서 1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예배당에 오셔서 또 기도하는 일에 또 봉사와 헌금, 행정 관리하는 일들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각 기관별로 부탁드린 예배당 관리와 또 청소의 일들 함께 감당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물질의 신앙 고백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내주시는 헌금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집행되고 있습니다. 헌금 방법들 참고하셔서 함께 교회 재정에 또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쓸 곳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회 탄생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 당회원들이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렸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약하고 쑥스러운 그런 모습들이었지만 함께 하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는지요. 네, 그러한 우리의 단합이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걸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물은 이런 여러 의식으로 깨끗해져야 할 필요가 있지만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보다 나은 희생제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몸을 여러 번 바치셔야 하였다면 그는 창세 이래로 여러 번 고난을 받아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하여 시대의 종말에 단 한 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고 두 번째로는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봉독한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8절의 본문으로 예수께서 참 성소에 들어가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네, 우리는 그동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그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들었죠.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숨겨진 불순종, 또 우상숭배의 흔적들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리고 또한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가시는 장면. 그러나 또한 떠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으로, 아니 그 백성에게로 돌아오시는 소망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의 성전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말았죠. 근데 그 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미니 사이즈로 해서 성전을 짓는데요. 여기 일에 에스라 학사가 또 학계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등들이 주도해서 이 성전을 재건을 하였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서 두 번째 성전, 제2성전 혹은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성전과 관련해서 학계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있죠. 학계서 2장 6절, 7절,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충만하게 될 텐데, 근데 그게 지금이 아니라 조금 있어야 한다. 지금 재건한 이 두 번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언급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다시 성전에 돌아와서 임재하실 것을 약속은 하시지만 지금은 아니다. 조금 있으면 그러니 그때를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그리고 난 그 이후의 일들, 구약 성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 성경 시대가 열리기까지 역사적으로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기록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언급할 내용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언약궤가 사라졌는데 어디로 갔을까? 언약궤가 파괴가 됐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누가 감춰서 언약궤를 어디에 숨겨놨을까? 요즘 나오면 어떤 잡지나 책이나 또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사라진 언약궤가 어디 있나 이걸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도 나왔죠. 레이더스,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네. 여러분,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거는 너무 많이 구태여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요, 당시의 역사자료 요세푸스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한테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웠던 이 성전도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유대 땅을 지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유대의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자,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 헤롯, 그는 무너진 두 번째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46년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다시 지은 이유는 그가 신앙심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어떤 이유냐? 본래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유대 땅을 지금 다스려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의 인기를 얻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강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솔로몬 성전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화려하지만 타락한 성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겉으로 보기에는요, 굉장히 대단한 건축물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지금 그 헤롯 성전과 예전에 솔로몬이 지었던 솔로몬 성전을 비교하는 그림인데요. 이거 지금 헤롯 성전의 본 건물이거든요. 본 건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성전보다도 훨씬 규모가 큽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가장 큰 신전 건축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 본 건물만이고 그 옆에 이방인의 뜰을 포함한 성전 전체,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걸 보면은 규모가 훨씬 더 커집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인 거예요. 기록들을 보면은 이 성전의 벽에 돌 하나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 높이는 1m 이상, 길이는 2m 이상, 두께는 무려 4m, 5m까지 이르는 그런 정도의 돌들로 벽을 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쌓으면 뭐합니까? 이 헤롯 성전도 결국에는 AD 70년, 주님 오신 후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때 왜 그 성전산 옹벽 아래쪽에 있는 돌들은 남겨뒀어요. 조금 돌이 너무 커가지고 다 무너뜨리지 못했는지 아니면은 어떤 의미를 두려고 일부러 남겨뒀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까지 그 남겨져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벽, 성전산 옹벽에 있는 그 아래쪽에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왜 타락한 성전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의 성인 남자들은요, 20살 넘으면 매년 성전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주로 언제 가는입니까? 6월절 시즌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6월절 기간에는 한 300만 명 정도가 성전을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25만 번 이상의 희생제사가 6월절 기간에만 25만 번 정도의 희생제사가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 드려지는 세금, 희생제물의 규모 짐작이 가십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의 세금을 어떻게 내느냐?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로만 내야만 했었어요. 왜? 로마 제국에서의 화폐는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니까 그거는 받을 수 없다.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화폐는 데나리온이거든요. 그 데나리온 대신에 그것을 세겔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는 성전 그 동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우스운 건 이 세겔도 역시 거기에는 독수리 신상이 그려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피하고 다른 걸 받겠다고 하는데 역시 그것도 똑같은 우상을 받는 거예요. 성전에서 쓰이는 화폐로만 받을 때 그것을 바꾸어주는 환전 커미션, 교환 대금, 성전 세금 얼마나 많았을까? 또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그 현지인들은 자기가 직접 재물을 갖고 올 수도 있었지만 현지인들 말고는 순례객들은 직접 재물을 갖고 오기가 힘들어요. 왜? 갖고 오다가 조금이라도 상처가 나거나 하면은 흠 있는 재물이 되어서 제사에 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지고 오지 못하고 성전에 와서 재물을 구하는 거예요. 제사에 필요한 재물을 살 때 그걸 누가 팝니까? 제사장들에게 허락받은 상인들만 그것을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6월절 기간에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헤롯 성전 그림을 보시면은 그 본 건물 말고 그 좌우에 있는 그 넓은 곳이 바로 이방인의 뜰이거든요. 이 이방인의 뜰은 원래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기도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장소를 어떻게 했다고요? 돈 바꾸는 사람, 가축을 사고 파는 사람들로 채워버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원래 성막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뭘 만나요?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났는 거예요. 그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헤롯 성전은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만나요? 이방인의 뜰에서 그 시장통, 북새통 곳에서 돈 바꾸는 소리, 가축 파는 소리, 이런 소리들을 듣게끔 되어 있었다는 것. 이것이 타락입니다. 성전만 타락한 게 아니라 헤롯 성전의 제사장들도 타락했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레위족 속,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맡았던 직책입니다. 그런데 헤롯 당시에는 헤롯이 직접 대제사장을 임명합니다. 그것도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을 따라서 선택해가지고서 이번엔 네가 해, 그 다음에 네가 해, 이렇게 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과 결탁한 집안이 해먹는 방식이 대제사장 누가 하느냐 그런 거예요. 또 대제사장 말고도 여러 제사장들이 있었죠. 성전에 관리하는 제사장, 또 제사와 절기를 담당하는 제사장, 또 성전세를 받고 보관하는 재정 담당 제사장,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제사장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런 직분들도 모두 예루살렘의 귀족 가문들이 돈으로서 사고 파는 그런 자리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돈과 권력이 뗄 수 없는 자리, 제사장의 자리. 그러니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심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이 아니고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에 그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이 이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게 성전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기득권 세력이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급급해져 있었던 상황들, 그런 죄악의 현장이 바로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 하나 드릴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처음 들어가셨을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처음 들어가셨죠? 언제인가요? 네, 어떤 분은 마리아가 임신한 몸으로, 네, 아기 예수님을 뱃속에다가 임신한 몸으로 성전을 찾았습니다. 네, 그것도 맞아요. 또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이 12살 때죠. 네, 그때도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성전을 찾았고 거기서 서기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놀래키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도 아직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져 가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인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에요. 팜 선데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고 백성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 그것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지어진 이후의 상황입니다. 자, 성전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메시아를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특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지도층들은 어땠습니까?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는커녕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앙하고 그리고 강한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가복음 3장 6절에 보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야, 쟤 가만뒀다가는 우리 밥줄 다 어떻게 망가뜨려 먹겠어? 어떻게 죽여서 없애버릴까? 이렇게 모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그 타락한 실상들을 보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가실 때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실제 그랬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질 것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일지라도 이 성전은 파괴될 거다라는 거예요. 왜? 성전의 근본 정신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관심 없고 그냥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는 곳이라면 그거는 진짜 성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다운 예배가 없다면 그 성전은 결국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12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 성전보다 크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거짓 성전을 대체하는 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가짜이고 내가 진짜 성전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 성경의 증언들을 좀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재의 모습이다.
임마누엘, 이게 마태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시작만 이런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역시 지속적인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즉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에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육신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거하신다라고 하는 게 뭔 생이냐면 텐트를 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성막을 뜻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자신의 임재를 통해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직접 그 백성 가운데 성막을 치셨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성막, 살아있는 성전이 되시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자주 나오는 장면이 뭐냐?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난 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 용서를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용서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율법학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신성모독이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성막, 성전에서만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 예, 맞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성막, 성전에서만 죄 사함 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생각을 알고서 말씀을 뭐라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죄 사함은 하나님과 하나님 계신 성전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예수님 자신이 죄를 찢게 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곧 성전이시기 때문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리는 그 제사가 바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그것을 증거해 주는 한 장면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자, 헤롯 성전, 우리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헤롯 성전 본 건물 말고 그 좌우에 뜰이 있었죠. 그것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본 건물 가운데 그 앞에 있는 공터가 있죠. 하나, 그것은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들은 거기까지, 유대인 여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그건 남자들의 뜰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그리고 그 본 건물 안에 성소로 들어가면 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에서부터는 오직 누가? 제사장들만 들어갑니다. 특히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좌가 있는 지성소, 거기에는 이스라엘에서 단 한 사람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1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단 하루예요. 하루에 몇 번 들어가는데 속죄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기 위해서 성전에 휘장을, 커튼, 베일이라고 말하죠. 휘장을 쳐서 그것을 가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성금요일입니다. 이번 주간 금요일. 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9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그리고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은 운명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여러분, 이게 원문의 가장 충실한 번역입니다. 그런데 보아라, 여기 감탄사예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는데 이걸 좀 보라고 감탄사를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놀랍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성소의 휘장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아무나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벽입니다. 막혀서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타봤더니 뭐 당연히 일반석을 탔었죠. 그때. 그런데 길을 잘못 들여서 비즈니스석 쪽으로 제가 가려고 그러니까 막아요. 왜 막냐? 여기는 비즈니스석입니다. 앞에 커튼이 쳐 있는 거예요. 커튼이 약간 열려 있어서 제가 슬쩍 보니까 자리가 좀 많이 비어 있어요. 아니, 자리 좀 비어 있는데 좀 가서 갈 수 있느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히려 더 단단히 쳐서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저기 들어가면은 자리도 넓고 편안하고 음식도 좋은 거 나올 텐데 이런 생각들이 들었죠. 그런데 거기에 막혀버리는 거. 비행기에서도 커튼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데 그것도 속상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라고 하는 곳에 아무나 못 간다고 하면서 커튼으로 딱 쳐 막은 거예요. 그런데 그 커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커튼이 어떻게 됐다고요? 찢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갈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 얘기가 왜 기록됐을까요? 이유가 있죠. 아까 그랬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거는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서고 기록된 거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좀 계속해서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금요일, 그날은 정말 거룩한 날입니다. 이 성금요일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Good Friday. Good Friday. 네, 그렇죠? 아니 예수님 돌아가신 날인데 왜 Good Friday냐? 왜 좋은 날이냐? 그거는 그날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떻게 했었어요?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죄사함의 자리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히브리서 오늘 본문 10장인데 9장에 있는 본문을 좀 제가 먼저 보실게요. 9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언약에도 예배 규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막을 지었는데 곧 첫째 칸에 해당하는 장막입니다. 그 안에는 촛대와 상이 있고 빵을 차려놓았으니 이곳을 성소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온통 금으로 입힌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는 영광에 빛나는 그룹들이 있어서 속죄판을 그 날개로 내리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들을 자세히 말할 때가 아닙니다.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좀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 뒤에 보십시오. 9장 6절. 이것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첫 번째 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언제나 들어가서 제사의식을 집행합니다. 이거는 성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성소에 대한 설명도 나오죠. 9장 7절. 그러나 둘째 칸 장막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속죄일입니다. 그때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백성이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바칠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속죄일이라고 하는 날입니다. 레위기 16장에 이 속죄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토털리 죄 용서 받는 날이 이 속죄일인데요. 그때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느냐? 먼저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에다가 뿌려요.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죄 사함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도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염소를 잡아서
같은 방법으로 피를 가지고 또한 속죄소에다가 뿌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9장 8절, 이것은 첫 번째 칸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아직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드러나지 않았음을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첫째 칸 장막이 서 있다. 무슨 얘기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지성소의 그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길은 일반인들에게는 열려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거기에는 장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직 1년에 하루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드러나지 않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전 휘장이 찢었다. 자, 중요한 설명을 이제부터 더 줄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모세의 성막, 그리고 이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헤롯의 성전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모세한테 보여주신 만들어주신 성막은 무언가를 본떠서 만들게 한 모형이에요. 모형, 샘플이라는 겁니다. 그럼 원래 오리지널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원형이 따로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원형은 하늘의 성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곳, 태초 전부터 존재하는 곳, 하늘 성전, 그것을 모형으로 삼아서 성막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에요. 헤븐이라고 얘기하는 곳입니다. 이 공중 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세상이 창조되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을 하늘 성소를 본따서 만드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인간은 그 죄의 해결을 받기 위한 장소가 필요했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입니다. 이 땅에 아직 피조 세계에 속한 장막들로 그 샘플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피조 세계에 속하지 않은 크고 완전한 장막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그 순간 이 땅의 성소가 아니고요, 하늘 성소의 그 장막을 통과해 나아가서 단번에 그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9장 오늘 조금 앞에 보시면 11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일어난 좋은 일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오셔서, 함께 읽습니다. 손으로 만들지 않은 장막, 다시 말하면 이 피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더 완전한 장막을 통과하여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이제 그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영적으로 실제 일어난 일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세워진 성막, 성전은 그거는 모델하우스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인류를 위해서 속죄의 희생제물이 되셨다라고 하는 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겁니다. 죄인이 아닌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들고 친히 하늘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타나셔서 속죄의 제사를 주님이 직접 드리셨습니다. 더 나가 볼까요? 히브리서 10장으로 갑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냐면은 단번에, once, 영원하고 forever, 그리고 완전한, perfect한 희생제사라는 거예요. 영어가 되네요, 지금. 네, once, forever, perfect sacrifice. 이게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제사라는 것입니다. 왜 오늘날의 시대에는 더 이상 성전에서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그 사건이 이 땅의 모델하우스가 아닌 원형인 그 하늘 성소에서 한 번에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은 속죄를 위해서 어떤 제사로 다시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말인 거죠. 이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찢겨 죽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누구나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셨어요? 누가 우리에게 그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10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주님의 몸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지성소에 출입을 제한하던 휘장이 제거가 되어집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중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비즈니스석으로 1등석으로 가는 커튼이 사라져버려서 누구나 다 일반석 티켓을 끊었어도 누구나 다 비즈니스석 가서 1등석에 가서 마음껏 왕노릇하면서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하늘 보좌 앞으로 담대히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교회 탄생 감사 주일이기도 하죠. 저희 교회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또한 한편으로는 성전이에요. 성전의 정신이 이 교회를 통해서도 흘러가야 그 성전이 제대로 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이지 않습니까? 또한 교회는 속죄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이 있는 곳이어서 그 하나님과의 사귑이, 교통이 깊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세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셨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말하자면 헤롯 성전에서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갔는데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담들을 헐어버리셔서 이방인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허시는 평화이십니다. 또한 일반인과 대제사장들 사이에서도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담이 있었는데 그 휘장도 또한 예수님은 찢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늘 성전에서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깨뜨리심으로써 그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늘 성소에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여러분 함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설교가 그냥 훌륭한 설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듣는 것이 그게 목표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듣는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말씀을 준비하던 저의 기도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희생제사로서 자기 자신을 바치시면서 없애버린 것은 다른 누구의 죄가 아니고요, 우리의 죄입니다. 아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씻김 받은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속죄 제물이 되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의로움을 얻었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휘장을 찢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참 하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들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가 대속받았으니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며 사귈 수 있는, 그러므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임을 저희들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로 늘 동행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구원과 영광의 일로 끝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함으로 또 봉헌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주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진 속죄요, 임마누엘의 은혜요, 또한 감사인 것을 저희들 늘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봉헌의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조금이라도 된 것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한 감사와 기쁨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혹은 드리고 싶어도 부족한 형편으로 인해서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인 성도들의 마음이 있다면 그들의 형편들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들로 주님 채워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목자 되신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들 위해 더욱 좋은 것들로 응답하시며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가 탄생한 또한 기념일입니다.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이 있기까지 동행하시며 지키시고 역사해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드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고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고 하늘의 능력으로 응답받는 교회, 그래서 늘 섬기고 헌신하는 기쁨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오늘까지보다, 온 길보다 앞으로 더 나아갈 길들이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의 몸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육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질병으로 인한 신음과 낙심의 소리가 벽끼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변화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손길로 위로하시며 싸매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비드-19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의료진들 하나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정말 간절히 위험에 처하지 않기를 원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의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고통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의 도와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혹시 슬프고 외롭고 배고프고 고통당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시련의 시간들 잘 통과하고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지구촌이 폭력으로 혹은 차별로 혹은 혐오로 들끓고 있는 이 상황들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뿌려지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전쟁의 소문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주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고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특히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정의를 선포하고 지키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늘 종려주일 또한 교회 탄생 감사주일을 맞아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의 기쁨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피더보로 바울 선교 교회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